건강 조심하세요. 인사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이번 주가 목사님 생일이래요. 안 하네. 이 더운데 애 낳는 사람도 있어요. 이 더운데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덥다 하지 마시고 정말 더위를 가슴 깊이 느끼세요. 무척 덥잖아요. 무척 더운 거를 아주 가슴 깊이 피부로 느끼고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넉 달만 지나면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런 소리 할 사람들이거든요. 더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은 추워서 못 살겠다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더우면 저는 지난 겨울에 추운 것을 늘 마음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워도 그것을 늘 기억을 해요. 조금만 가면 또 추울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아마 휴가철 피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 바다, 이 자연을 찾아서 더위를 피해 가서 피정을 한다라고 말하죠. 아무튼 유럽 같은 나라는 2달 정도가 휴가예요. 그래서 가게들이 거의 시내 가보면 이 한더위 때는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이제 관광객 중심으로 하는 데는 보통 10시에 문 열었다가 한 12시 되면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위를 피해서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냐면 우선 더우면 일의 능률이 잘 오르지를 않아요. 두 번째로는 너무 덥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위를 피해가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무 더울 때는 건강을 위해서 휴식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자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이에요. 산다는 것은 그저 가까시로 그냥 연명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가지고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가치 있게 활동을 하면서 심시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인생의 가치가 되고 또한 큰 자본이 되고 중요한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주춧돌 위에 튼튼한 집을 짓듯이 건강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몸이 약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책임을 다 못해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해야, 그 건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의무이면서 또한 책임이 될 수가 있어야 건강해야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계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건강관리,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몸 안에 마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인격이 그 안에 거하 있고, 성경에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숨쉬는 그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우선 튼튼하게 몸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선 부모가 주신 몸, 또 하나님이 주신 몸 함부로 굴려서는 아니 되고, 그 몸을 잘 관리해서 튼튼하게 해야 되겠고,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정신세계를 갖고 살아야 돼요.
약한 몸으로 큰 일 하기가 어려워요. 건강해야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사회 공헌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담고 정신을 담고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 갖고 악한 균들이 끼지 않게 해야 돼요.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정신, 깨끗한 영혼, 그것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몸도 더러워지면 안 돼요. 왜냐면 거짓, 불안, 악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내 몸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더러워지면은 악이 뀌고 그 악이 끼게 되면은 범죄자가 돼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균이 우리 몸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착하면 안 돼요. 어디에 정착하면은 이제 그것이 그곳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기 시작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뿌리를 받고 자라기 시작하면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 범죄자가 돼요.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질서, 협동,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몸을, 리듬을 잘 조종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과한 것은 어떤 것든지 나빠요. 뭐든지 과하면 그것은 안 돼요. 지나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나치면 그것은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와 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제와 지혜가 필요해요. 그 근원은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건강의 근원은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건강관리를 하는 비결이 그곳에 있어요. 건강한 것이 복의 근원이고 우리에게는 제일 귀중한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자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몸과 정신, 모든 영혼이 조화를 잘 이루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교수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모든 병의 근원을 그는 스트레스로 이렇게 단정을 졌어요. 모든 병의 근원, 그것은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너무 급변한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뒤처지게 되고, 그 뒤처지는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 세상 따라가는 유행을 다 따라잡는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좋은 곳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결코 평화와 낙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쉼터를 갖고 스스로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자기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언제나 자족하고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쉼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잠깐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쾌락이 마치 그것은 짠물을 먹는 것처럼 잠깐은 쾌락이 들는지 몰라도
다시 우리에게 갈증을 갖고 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미 느껴봤습니다. 스트레스, 그것은 모든 병의 근원이고 한의학에서는 그걸 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근심을 하면 폐가 작아진대요. 폐가 주저앉는대요. 그래서 어깨가 처진대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그것이 바로 그 근심으로 인해서 오는 육체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 누적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병들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는 그냥 성경에 보면 근심과 슬픔 두 가지로 밖에 표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근심, 걱정, 우울증, 긴장, 욕구불만, 피곤증, 스트레스, 수없이 많은 용어가 점점 갈수록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변할수록,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병은 더 많이 와요. 가장 요새 무서운 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이에요. 슬픔과 피해와 불안과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근원은 자기 비하증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집단 속에 가치 없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남은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나는 큰 일도 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속에 빠져갖고 자기 비하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과한 욕심에 그 꿈을 품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좌절을 하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침체돼 가지고 그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병은 약물로 되지 않아요. 진통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병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게 혹 육체의 병이든지 정신병이든지 정서적인 병이든지 그런 영적인 병이든지 모든 병이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고 정신, 뇌가 있고 정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원적인 것, 그것은 영혼이야, 영혼.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육신만 건강해도 정신이 잘못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영혼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찾아야 돼요. 본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었댔어요. 하나님이 살고 계셨던 곳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댔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러 가지로 뺏겼어요. 세상 것에 의해서 돈, 명예, 권세, 또 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의 주인으로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마음의 주인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인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을 모르고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이 주인이 돼서 지금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정신분열이 와요. 걔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마음을 잡듯이, 편안하듯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꼭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내쫓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내쫓고 병든 심령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인이 되시기를, 깨지고 상하고 찢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해요.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의 치료를 받고, 이 지구상에는 75억이 살고 있는데 20억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때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그 간증이 있기에, 그 증거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육신의 병으로 병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위가 무척 덥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을 잊어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가면 더위를 잊어먹을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시집에 저의 마음속을 이렇게 시로 쓴 적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3층 천이 있다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 1층에는 감정의 강이 흐르고 사계절에 바람이 불고 세상 끝자락에서 죄의 냄새를 맡는 그곳, 그것은 내 마음의 1층, 그 한 층이 그런 층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간층이 있는데 그는 보물창고와 같다. 삶의 에너지가 그곳에서 늘 샘솟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나오고 믿음의 힘이 생겨서 악한 것과 싸우는 그러한 층층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풍지대가 있는데,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신비로운 안식처와 같은 기쁨의 샘이 넘치고, 그리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늘 메아리치는 에덴 동산원 같은 그곳,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그곳이 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신비로운 각종 천국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곳이 있다. 그러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리모델링 하셔서 주인이 누군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아름답게 꾸미세요.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갖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쉼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믿고 모든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두겠다. 그게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내 인생의 모든 마지막 꿈을 하나님께 두겠다. 그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마지막 선물을 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생명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을 거저 주시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그래야 능력이 생깁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지혜 없는 자는 한참 헤매요. 1시간 할 거 10시간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도의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제 이건 마지막 도이겠지. 아니요, 내년엔 더 도와줄 수 있어요. 내년에 더 추워질 수 있어요. 춥고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가 튼튼한 몸과 깨끗한 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화갑니다. 변하는 거 관계없어요. 그죠? 변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를 떠난 어린아이가 불행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로 온다. 그 스트레스는 욕심으로부터 온다. 그 욕심은 결국 죄를 낳는다. 죄를 낳게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게, 불안해지고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된다.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건져 나올 수 있는 길은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는 행복의 전환점이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의대 교수가 한 그 얘기예요. 그 연구해 보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부터 온다. 그 스트레스는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다. 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욕심을 갖고 잔뜩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욕심은 결국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닥을 친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친 거예요. 자, 이런 마음에서부터 살아나는 길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 그것은 바닥을 치는 것이고 그것은 행복의 전환점이고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여름이 필요합니다. 더울 때가 필요합니다. 덥다. 여러분, 아프리카가에서 마사이족 가보면 끝없는 사막, 우리보다 훨씬 더운 데서 가시나무 같은 저 이파리도 별로 없는 그 나무 밑에서 쉬움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래사장 위에다가 소똥집을 짓고 매년 그 더운 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중동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막, 끝없는 사막에서 나무떼기 몇 가지 이렇게 같이 주워다가 이렇게 박 모양 이렇게 막대기 박아놓고 천 몇 개 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풍기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에어컨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름을 주셨구나, 이 더위를 느끼게 하셨구나, 그 더위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1년에 한두 차례 비 와야 목욕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사는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환하세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꿈을 품고 기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에요.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향하여 축복의 씨를 심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